오늘 드디어 간증하게 된 홍명옥 집사입니다. 왜 드디어라고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3월 달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 오셨었어요. 같이 저녁 식사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저희 엄마에게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는지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4월 달 부활주일에 간증을 해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4월 1일에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어요. 격리 기간 동안에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을 4월 달까지 다니고 5월 달부터는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서 온통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여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결국은 부활절에 간증하기로 한 약속을 번복하면서 오늘에서야 간증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은 주님께서 순적하게 잘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직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쁘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35살에 만났습니다. 그 전에 물론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35살에 만났어요. 동생들이 저희가 일남 사녀로 저는 동생 장녀로 이제 4명이 있었는데 막내 여동생이 제가 37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두 동생들이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막내 여동생이 결혼하니 왠지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혼을 위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근데 결혼을 위한 기도 제목은 있고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부모님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그 뒤로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서야 내가 결혼을 위한 기도도 해야지 라며 나중에 겨우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잊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결혼을 못했나 봅니다. 드디어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고 새벽에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빠가 부르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새벽잠을 달게 자고 있었는데 아쉬웠지만 아빠에게 나갔어요. 그런데 아빠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니?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잠이 확 달아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빠는 그 전에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가 이제 CTS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으면 버럭 화를 내시면서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라며 화를 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복음조차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이 정확한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지요. 그러시면서 아빠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저를 전도했던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말을 들은 집사님은 언니가 졸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지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증으로 보여주신 거야. 앞으로 아빠가 교회 가시기까지 사단이 방해할 테니까 더욱 기도해야 해 하더라고요. 여호수아 6장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성은 6일째까지도 전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두터웠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성벽 위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이 있을 정도로 견고했어요.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번째 날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그 새벽 기도 나갈 때 회사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 거의 졸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아빠가 고백하시며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기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런 여리고성 같던 아빠를 주님이 일하신 거였지요. 저는 솔직히 엄마가 먼저 교회 나가시고 아빠가 그 다음에 나오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먼저 교회에 나오셨다면
아빠의 핍박이 장난이 아니게 심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응답은 정말 항상 퍼펙트하십니다. 아빠가 교회 다니시게 되고 몇 달이 지나서 8월 14일에 엄마가 청소 일을 하셨는데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인 있습니다라는 책을 들고 오셨고 제가 퇴근해서 보니 열심히 보고 계셨어요. 그 다음 날은 8월 15일 광복절이어서 쉬는 날이었는데 엄마가 그날까지 다 보시더니 교회 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읽으라고 순서도 알려주셨어요.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를 먼저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부모님 두 분 다 교회 다니시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교리 문답도 하고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 교회에는 막내 남동생 가족들도 전도해서 다 같이 다녔었는데 결국에는 동생 가족들이 안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운교회는 2014년 9월에 데비드차 선교사님이 집회가 있다고 해서 친구들과 같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까지 4명 각각에게 청운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이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였고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전혀 옮기고 싶지 않았지만 집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자꾸 옮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씨름을 한참 했어요. 결국엔 알겠다고 청운교회로 오겠다고 주님께 대답을 해드렸어요. 2015년 1월부터 바로 청운교회로 왔는데 셋째 동생이 궁금해하면서 주일에 한 번 오더니 청운교회로 왔고 그 후에 엄마도 오셨고 결국에는 쉬고 있던 남동생 가족도 다 청운교회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도 아빠는 그때는 교회를 쉬고 계셨는데 엄마가 청운교회를 오시면서 아빠도 나오시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온 가족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나중에서야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청운교회에 다 모이게 하시려고 저를 처음 청운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온전히 저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가족은 영혼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에 100배 동감하면서 온전한 가족 구원을 위해 끝까지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